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느헤미야 강의 7번째 시간이고요. 밸런스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음 주는 그럼 오늘 느헤미야 7장이니까 다음 주는 무엇인가요? 느헤미야 8장.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다음 주 느헤미야 8장을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특별히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성벽이 다 건축되고 신앙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래서 느헤미야 전체를 읽으면 더 좋고요. 안 되면 느헤미야 8장. 그래서 우리 유경준 집사님께서 아까 연락했는데 이제 8장의 부분 자기가 읽으면서 아침에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느헤미야 8장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둘 중에 하나를 빠르게 선택하는 건데 게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아이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학교를 입학했죠? 우리 하이 입학했죠? 축하해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럼 만약에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유치원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따뜻한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일이 최고다, 행정일을 빠르게 정확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좀 차갑게 해도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를 사랑해주고 따뜻한 선생님이 좋다. 우리 김은수 집사님도 손을 들었어. 아니다, 행정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선생님이 좋다. 우리 이건호 간사님 골랐어요. 자식이 아직 없었어. 그렇다고.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확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직장 동료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건호 간사님이 두 번째 게임 이 또 달라질 거예요. 직장인 편, 여기서 굉장히 갈리는데, 일을 잘하는데 성격 파탄자. 일은 엄청 잘해, 성과를 엄청 내고 팀들도 막 도와줘. 근데 성격이 개차반이에요. 두 번째, 아니다, 성격이 너무 좋아, 근데 일이 느려 터졌어. 너무 답답하죠? 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을 잘하는데 성격 판타자가 낫다. 김은수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성격이 좋은데 일 못하는, 성격 좋은 게 더 중요하다. 게임이니까 뭐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성격이 좋은, 의외네요. 성격이 좋은데 저는 이제 일을 어차피 자기가 잘하니까 일 잘하는데 성격 판타자가 여기 있다. 그리고 차라리 내 주변에 성격 좋은 사람이 낫다. 이용해 먹기 좋다. 굉장히, 저도 이쪽이에요. 저는 이 일을 못해도 성격이 좋은 게, 성격이 나쁘면 저는 그 일터가 약간 지옥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성격이 좋다. 마지막 세 번째, 배우자 편. 이미 정해졌는데 싸가지 없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어와요. 월 막 2,000씩 벌어와요. 아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적당히 벌어요. 근데 성격이 최고다. 자, 선택은 게임이니까 싸가지 없는데 돈을 많이 벌어온다. 아무도 싸가지 없는데 돈을 많이 벌어온다. 게임이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습니까? 두 번째,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성격이 최고다. 저도 차라리 성격이, 제가 돈을 벌거나 이게 재밌죠? 의외의 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특징이 일 중심적인가 관계 중심적인가. 좀 더 일 중심적이면 일을 중요하게 성취하는 게 중요할 수 있고, 관계 중심적이면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회사 편에서 많이 갈렸는데, 사람들이 차라리 성격이 안 좋아도 일을 잘하는 게 좋다, 이 편이 굉장히 많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특히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위해 일하는 건 아니니까, 돈을 더 부자가 되기 위해 하는 건 아니니까, 목회자들이 막 성격이 안 좋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아까 처음 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선생님이 사랑이 많고 따뜻한 선생님이 좋죠. 근데 아까 건호 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 직장 동료가 만약 행정일을 못해, 내 직장 동료가 너무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내 직장 동료가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되는데, 내 직장 동료가
너무너무 일을 못하면 이거는 힘든 상황인 거예요. 건호관 선생님 딱 말처럼.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데 집에 가서는 내 배우자한테 막 히스테리를 불려.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즉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둘 다 중요하죠. 게임이긴 하지만 일을 잘하는 것도 성품을 잘 버는 것도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궁극적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일을 잘하는 쪽인가? 성품이 좋은 쪽인가? 생각해보면 난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어때요? 일을 잘하는 것 같나요? 성품이 좋은 것 같나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성경은 이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막 회사 직장에 가는데 출근했어.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아.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일을 할 시간에 내가 울면서 은혜 받아서 이 얘기를 계속 질잠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아니 그때는 일을 해야지. 제가 이번 주에 안경 맞추러 갔는데 안경수 갔죠. 안경 맞추고 왔는데 안경 하시는 분이 저를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성격이 너무 좋다.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돌아갔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잘못 맞춰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일을 못한 거예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전 친절해서 너무나 좋았는데 일을 두 번 시키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즉 무엇을 얘기하면 일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둘 다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를 느헤미야를 통해 보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성벽이 건축됩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드디어 7장에 와서 성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벽을 다 건축한 거예요. 성벽을 다 건축했는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느헤미야 성벽이 며칠 만에 건축됐죠? 52일. 우리가 이거 많이 들었죠. 근데 단순히 그냥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52일 만에 뚝딱 하고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2달 만에 지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걸렸죠. 처음 느헤미야 1장부터 돌아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들은 때가 언제예요? 기슬로월, 겨울입니다. 완전 추 겨울날 성벽이 무너졌어. 아우한테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받는 게 니산월 3월에서 4월이에요. 봄이에요.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죠. 3개월 동안 기도하고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성벽이 완성된 오늘이 어디냐면 엘루월 8월에서 9월 여름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엄청나게 더운 날씨에 이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했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가 처음 소식을 듣을 때부터 이 기간은 약 9개월에서 10개월 거의 1년 가까이를 느헤미야는 씨름하고 고통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감사하게 그 성벽을 보기도 하고 다 무너지고 보존되지는 않았죠. 근데 그중에 이스라엘에서 성벽이 완성된 이미지의 영상을 제가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성벽 영상 보여줄 때 끝에 있는 성벽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 성벽이 끝에 이렇게 있죠. 이 성벽들을 다 느헤미야와 같이 세운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거 이건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목사님이 이 느헤미야 성벽이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사진 찍어 왔죠. 이 성벽들을 다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 이때는 언약궤가 이미 이른 상태예요.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벽들을 쭉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벽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완공되었어요. 제가 이거 찍은 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느헤미야의 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리더다, 내가 느헤미야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처음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이때부터 겨울 때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을 때가 봄이죠. 근데 이때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다 왕이 기분이 나쁘면 너 반역하냐고 죽일 수 있는데 그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철저한 기도와 준비 두 가지를 다 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성벽을 짓는데 누가 계속 공격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쪽에는 도구를 들고 한쪽에는
전쟁 칼을 들고 성벽을 쌓았죠. 성벽을 쌓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벽이 멈추는 일이 처음 일어나요.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성벽이 멈춰지지 않는데 처음으로 내부에서 동족끼리 이자를 높이 사서 그 이자를 갚기 힘들고 무덤 위에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위기 가운데 성벽이 멈추게 되죠. 그러다가 거의 성벽이 99% 다 완성됐을 때, 99% 다 완성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원수들이 발악하죠. 99% 다 완성됐을 때 막 느헤미야를 오노평지, 저번 주 말씀이죠. 오노평지로 와라. 5번이나 얘기하면서 살해 협박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선지자를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사서 또 속이려고 하는, 끊임없이 무너지게 하려는 공격이 있었고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거의 10개월가량, 약 1년 동안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이면 이 성벽이 다 완성되면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집에 가야지. 맞아, 집에도 가야죠. 어떠고 싶어요? 이 고생을 했어. 저는 쉬고 싶어요. 이집트라도 가서 여행이나 하고 싶다 이러면서 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생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로이가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3장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게 약 7년에서 10년 뒤긴 하지만 자기가 돌아가면 리더가 없기 때문에 뭐 하냐면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일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를 세웁니다. 이때 중요한 말씀이 7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리더를 세운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이걸 외우는 게 하나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알려줬는데 하나냐 이렇게 외웠는데 이 두 사람을 리더로 세웠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경외한 사람이었대요. 저번 주에 우리가 경외함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경외함은 두려우면서 살아가는 거다. 코람데오 이걸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충성스러운 사람 이거에 초점을 둘 건데 이 충성스러운 단어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진실한 의미인데 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거든요. 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정중앙에 있어요. 트라는 단어는 가장 끝에 있어요.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 사람들은 이 숫자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즉 충성스러운 사람은 무엇이냐면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진실한 사람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 단순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느헤미야는 누구를 뽑냐면 충성스러운 사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뽑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번 주가 느헤미야 6장에 성문만 달면 끝이라고 했죠. 99% 완성됐다고 했죠. 이때 어떻게 했어요? 원수들이 발악하고 끊임없이 공격하죠. 오노평지로 와라. 선지자를 돈을 주고 와서 막 공격하는데 오늘 느헤미야 7장에 성벽이 다 완성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공격 못해요. 이제 끝이에요. 산발락 도비야 공격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이 하나냐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을 지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성문을 잘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느헤미야예요. 하나냐에게 잘 지켜주세요. 성문을 절대 열면 안 돼요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느헤미야, 제가 성문을 절대 열지 않겠습니다라고 앞에서 말해놓고 뒤에서는 돈을 받는 다음에 적군이 공격해서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솔로 TV 프로그램,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생을 알 수 있는, 인간의 바닥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거기서 매 기수마다 빌런, 악당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 앞에서 막 울어요. 내가 널 정말 좋아해 흐흐흐 울다가 여자가 그냥 가니까 이 남자가 카메라가 있는지 잠깐 잊었나 봐요. 눈을 이렇게 떠요. 그러더니 망했네. 이게 다 찍힙니다. 망했네. 뭐 가짜로 온 거예요. 앞뒤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궁극적으로 오늘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예요.
나는 앞뒤가 똑같은 사람인가? 하나님처럼 충성스러운 사람,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사람인가? 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저를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는데, 나는 에메트한 사람이 아니구나. 앞과 뒤가 다르구나. 제가 앞과 뒤가 다른 것 중에 생각나는 거 하나는, 밖에서는 안경을 벗는데 집에서는, 이거 알이 없는 거거든요. 집에서는 안경을 씁니다. 앞과 뒤가 다르죠. 하민이가 저를 집에 있을 때 안경 쓴 걸 그려줬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너무 잘 그렸죠? 너무 못생겼다. 앞과 뒤가 너무 다르다. 하민이가 그린 제 그림입니다. 앞과 뒤가 너무 다르다. 이건 애교인데 제가 돌아봤을 때 교회에서는 제가 아내나 아이들에게 화나 짜증을 내지 않죠. 근데 제가 집에서는 아내나 아내에게 삐지거나 아이들에게 화나 짜증을 내는 순간이 많구나. 이게 저는 진지하게 고민이 됐어요. 에메트한 사람이 아니다. 난 앞과 뒤가 다르구나.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 앞과 뒤가 점점 같아지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앞과 뒤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난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50대가 되고 40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어른이 될수록 앞과 뒤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좁혀져서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아이들이 볼 때, 아내가 볼 때 동일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이번 주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내가 에메트한 사람이 아니다. 앞과 뒤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건 진정으로 에메트한 분이 계시다. 진정으로 앞과 뒤가 동일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말만 하고 뒤에서는 구원을 이루지 않은 분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성취한 분이시죠. 우리 7장 73절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명과 느리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은미 사모님이 이번 주에 저랑도 나누면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오늘 장인데, 죄로 말미암아 다 흩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에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건데,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이은미 사모님, 죄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죄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는데, 오늘 이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는 그냥 성읍에 와서 살았구나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모으리라, 다시 성읍에 거주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 오늘 말씀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똑같아요. 에덴 동산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쫓겨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데 사실 정확한 건 그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해요. 장사나는 이미 에메트한 자가 아니야. 이미 앞뒤가 다른 사람이야. 이미 모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인데, 진정한 에메트한 분, 진정으로 앞뒤가 동일한 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에메트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나야 너는 에메트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 전 에메트한 사람이 아닌데요. 주님, 전 진실한 사람이 아닌데요. 주님, 전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진정한 에메트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니야 사라야, 너는 이미 에메트한 사람이야. 이미 앞뒤가 동일한 사람이야. 너가 여전히 느리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에메트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친밀함이 이긴다. 진짜 에메트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으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에메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소망이 없지만, 열매 맺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 열매 맺어야 돼 라고 노력한다고 나무에게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나요? 그냥 죽어버리죠. 저 나무가 다 떨어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가지가 한 일은 오직 하나예요. 나무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듯이 에메트하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친밀하게 딱 붙어있기만 하면 내 삶이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에메트, 진실한 앞뒤가 똑같은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에메트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앞뒤가 다른 사람이지만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진실함을 닮아가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두 번째 문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들 때 어떡합니까? 아까 저는 김은수 집사님이 일 못해도 성격 좋은 사람을 택하는 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전 전자를 고를 줄 알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삶에서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눔할 때도 홍희 집사님이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부모님 때문에 힘든 영역을 나눌 때 너무나 공감이 되고, 제가 그 집 아들이거나 사위여도 너무 힘들겠다,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밖에 나와서 목사님들 만나고 사모님들 만나고 성도들 만날 때 놀란 건 다 이게 고민이에요. 가정에서 목사님, 사모님도 성도님들도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부목사님들이 동역하는 목사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면, 성도님 앞에서 너무 친절하게 성도님 따뜻하게 한 다음에 딱 교육자실 들어와서 표정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돼. 이게 저만 고민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고민이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알겠습니다, 나는 에메트한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의 진실함을 닮아가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나만 닮아가고 나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직장 동료가 그렇지 않을 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 이게 진짜 솔직하는 거니까. 제가 이 질문에 일주일 동안 씨름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다. 나도 힘들었는데 제 대답은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아내와 이제 하민이가 유치원 7살로 입학식이 있어서 같이 간 다음에 아내랑 점심 기다리면서 제가 이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때 아내가 뭘 얘기하냐면, 오늘 핵심 메시지처럼 예수님과 친밀함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는데 무릎을 탁 쳤어요. 너무 뜬구름 같은 소리 같잖아요. 근데 뜬구름 같은 소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부모님을 끊어버리고 떠나버렸어. 근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럼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평생 아마 죄책감이라는 게 들 거예요. 또는 직장에서 또는 목회지에서 이 사람이 나 너무 괴롭혀. 그래서 제가 그냥 끊어내고 확 소리 지르고 칼집을 꺼내서 베어버리고 나왔어. 그러면 제 안에는 실패감? 내가 이것도 못 버티는 사람인가? 좌절감? 제 스스로에게 실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이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부모님과의 어려움이 만약에 있는데 주님께 의지하겠죠. 기도하겠죠. 하나님 솔직히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주는데 주님이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마음의 감동으로, 원래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정확히 분리해라라고 얘기해요. 결혼을 하는 순간 떠난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죄책감이 아니라 평안함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섬기고 다시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죄책감이나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따라 제가 순종하고 힘을 얻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주님이 만약에 사나야 그래도 버텨라 라고 하면 힘들겠죠. 힘들어요. 이건 현실이.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셔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고, 주님이 그 직장이든 교회든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그러면 저에게 좌절이나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통해 내 안에 평안하고 떠났을 때 제 안에 죄책감과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주님 이걸 잘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 즉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이긴다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친밀함이 이긴다. 예수님과 친밀함이 이긴다입니다. 저는 오늘 적용으로 목회적 적용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3월 30일 날 뭐가 있죠? 함께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초청 예배를 같이 하려고 준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건, 느헤미야는 굉장히 강력한 리더인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이게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됐는데, 보통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가정에 옛날에 IMF도 있었잖아. 힘든 시기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는 보통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넌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이들이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걸 막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똑같이 한대요. 목사님 뭐 힘드십니까? 같이 도와줄까요? 근데 제 성향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저 혼자 끙끙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반대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4절 5절 세 번역으로 성경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즉 사실은 성벽은 다 재건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읍은 아주 넓은데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집도 얼마 없으니까 약한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온 사람들도 등록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함께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스가랴 2장 4절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스가랴 2장 4절에는 성벽이 필요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넓은데도 성벽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성벽이 되어준다고 말씀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줄 거야. 즉 진짜 에메트한 분, 앞뒤가 동일하신 분, 그 완전한 분이 내가 성벽이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성벽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저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현장을 함께하는 분들도 목회자만 혼자 씨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일에 기도하고 동참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3월 30일 초청 예배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예수님과 친밀함이 이긴다. 예수님과 친밀함이 이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